지난번 토요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좀 했던 얘기 또 하는 느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좀 유심히 보시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쉐마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가진 신명기 6장 내용하고 엄청 유사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락이 조금 다르죠.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쉐마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를 모세가 전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게 신명기 6장 5절의 이야기라면 지금 본문의 쉐마와 유사한 문장이 그대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이야기를 모세가 했고 그 얘기의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 쉐마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이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사람이 살만한 땅인가요? 전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저희 나라가 훨씬 비옥해 보이거든요. 예, 산도 더 많고 땅도 훨씬 기름지고 저희 나라는 물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훨씬 더워 보이고 건조한 땅 같고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 않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누가 봐도 평화지대에서 눈만 뜨면은 아주 정말 풍족한 들녘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산속에 처박혀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생판 도시에만 살다가 농촌을 처음 보는 사람도 누가 봐도 가나안이 정말 풍족하고 평화롭고 무언가 목가적인 평화스러운 느낌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는데 이게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이게 전제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약속이 흐르는 젖과 꿀의 땅인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자체가 뭐가 탁월하고 특별하고 누가 봐도 와 할 만한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통해 성취되고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관점에서 성경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 이러므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너의 삶을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너의 삶의 최종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나의 삶의 그 어떤 선택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정말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정말 내가 그 어떤 대가지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것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 앞에 이러므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저희가 어제 큐티 본문을 잠깐 펴시면 좋겠는데요. 1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지금 가나안 땅이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11절부터 설명하고 있고요. 애굽 땅이 어떤지는 이제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땅에 뭔가를 씨앗을 뿌렸든지 아니면 뭔가를 심었든지 해서 파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파종을 하면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름 양분을 이제 이 식물이 흡수를 할 것이고, 그 식물이 흡수한 양분들이 그 식물에 잘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그 물은 어디서 데울까요? 네,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에서부터 데워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요? 이 농부는 물만 잘 갖다 대면 돼요. 그래서 농사는 가나안보다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훨씬 쉬웠습니다. 왜요? 예측 가능하니까. 통제 가능하니까. 인간의 기술력으로 이 수확량을, 수확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애굽 땅은요, 나 중심으로 내 통제가 가능한 대상이, 가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조금 밉살스럽습니다. 여러분 11절하고 12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비를 주셔야 이 농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늠이 되는 땅이에요. 즉 결정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생사의 여부는,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의 여부는 죄송하지만 나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하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돼야 생존 가능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내 삶이 사라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므로는 결국에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의 삶에서 경험되는 내 삶의 최종적인 삶의 원리와 움직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마음의 말씀이 몸에 새겨지는 과정, 달리 말하면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의 특성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거대한 부족, 훨씬 힘 있는 부족, 훨씬 문명이 앞서 있는 부족들이 힘의 원리로 지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었던 시대를 살아가던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존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처럼 살든지 아니면 걔네들한테 지배당해서 살든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실 때부터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나안 땅과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약속을 던져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그들처럼 살든지 그들에게 지배당해 살든지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체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이 이러므로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마음과 뜻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이 작동되는 원리로 두고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의 구현, 눈에 드러나도록 기호를 손목에 묶고 표를 이마에 붙이며 서로 제자들에게, 서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론이란 말은 토론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옳은지, 그 말씀이 왜 실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강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최근까지도 EBS 같은 데 보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쭉 언급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어디의 교육 방법이냐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이게 원래 여러분은 하브루타라고 해서 아람어로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에서 시작을 하는 교육 방법인데요. 원래는 이제 성경 연구의 방법이었대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즘에는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우 선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교육 방법으로 이 하브루타가 사용되는데,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도서관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분명히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데 들어가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네 자리만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보면 TV에서 봤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TV에서 봤더니 두 자리 의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보여요. 근데 이 두 명이 이제 그 라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거기에 앉아서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아마 그게 토라일 거예요. 모세오경 아니면 탈무드, 이걸 들고서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토라, 모세오경을 연구하거나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것이 왜 옳은지를 앞에 있는 저놈을 설득하는 게 이제 이것이 이 교육 방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한 도서관에 앉아서 1대1로 계속 얘기를 하니 그 도서관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육 방법입니다. 매우 선진적인. 의아하죠. 저희는 도서관에 가면 소위 입 닥치고 책만 봐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공시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옆에서 누가 전화기로 한번 크게 전화만 받아도 신경이 확 곤두서는 게 저희 도서관인데 거기는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배움에 대한 즐거움들이 막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막 표현해요. 서로 질문하고 나도 질문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객관화하고요. 지식을 자신 안에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오늘날 저희 한국 사람들, 저희 자녀들이나 일반의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설교에서 약간 좀 삐끼어가긴 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어쨌든 매우 선진적인 교육 방법인데 이 교육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해서 노벨상도 엄청 받고요. 지식인들도 엄청 많아요. 자, 그것은 이 교육 방법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런 지적 작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기는 했어요. 근데 이 지식의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였어요. 별개. 여러분, 이 지점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는 토라를 분석하면서 선진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식의 확장,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에 대한 확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지식에 대한 확장은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한 걸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아요. 뭐가 작동돼요? 애굽의 방식이, 가나안의 방식이 작동돼요. 그건 힘의 논리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보다 힘이 더 세겠죠. 사장님이 고용 주니까 노동자보다 힘이 세겠죠. 그리고 교사가 학생보다 힘이 세겠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어쩌면 영향력이 더 크겠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하관계 안에서 힘의 원리가 애굽의 방식이 가나안의 방식이 판을 치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데 지금 계속 모세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아가는 가나안은 그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가면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있는 가나안 족속이 천지인데, 자기보다 훨씬 경쟁력 있고 경제력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천지인데, 거기서 우리로 보고 바보같이 하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저 나름의 건강한 선순환이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22절 끝부분에 모든 도를 행해보다 보니까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니 다시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성공도 보고 실패도 봐요. 그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건강한 영적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만 가나안에서 은혜가 작동되는 삶의 방식,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주일날 다른 분들은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쉬는 시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화된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나안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골짜기 같은 깊은 터널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은혜가 작동되는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선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상황 속에서 부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삶을 견지할 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질 때에 성공하면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죠.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완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의 유언처럼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던질 때 모세가 엄청 슬펐을 거라 생각을 해봐요. 얘네 안 될 텐데 알면서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한 선순환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설명할 때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게 여러분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29절부터 31절 2절 가운데 드러나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새벽에 설교명 드렸는데,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영적인 효험이 정말 특별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무슨 산신령의 복숭아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는 너가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에 있어요. 즉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는 보여요. 만져질 수 있어요. 손으로 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지 않고 먹지 않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공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열매를 따는 한,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한,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욕망이 작동되는 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너를 정녕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서 그 율법이 뭔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이것을 순종하는 한 너는 천국이고 이걸 불순종하면 너는 지옥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봄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을 순종해내려고 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는 그 선순환의 영적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모세의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과 악을 결정짓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영적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왜요? 그 태도를 견지할 때만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방식의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율법이나 계명을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구현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홍보대사예요.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게끔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작동 원리를 우리 안에 이미 심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언행심사가 가나안 방식인가 애굽 방식인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서 살아가는 경험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경험치가 올라갈 때 우리 안에서 가나안과 애굽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필터링이 됩니다. 말씀으로 필터링이 안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나안과 애국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죽여요. 오름을 가지고 아이들을 죽여요. 오름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해요. 오름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예수 사랑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복과 저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롭게 갱신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주여 저희가 정직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할 실력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영적 기억력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영적 도전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